잘 지냈니?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잡고 있는 분들까지 한 번씩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교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형식적인 반응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원래 배 타고 답사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나 배 타기 싫다고. 그랬더니 배가 결항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사를 가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백령도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이제 준비하는 것들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백령도 가서 나누게 될 공과 주제의 첫 번째 본문으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오, 대박. 여러분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7년도 3월에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뇌 연구 스타트업으로 뉴럴링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제안했던 것은 컴퓨터와 두뇌를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기능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죠?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AI 시대의 빠른 정보 처리 속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뇌를 컴퓨터화해서 AI와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럼 실제 꾸준하게 연구를 했던 결과 올해 2월에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뇌파를 측정하고, 제가 말이 어려워서 좀 보고 읽고 있어요. 뇌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해석해서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질병으로 인해 또 식물인간이 되거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는데, 근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게는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막 뇌 성형이 가능해서 뭐 내가 나보다 좋은 대학교 갔다고 자랑하던 친구들에게 난 너보다 더 나아 하면서 약 올릴 수 있는 막 어떤 이러한 것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앞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 인간 두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좀 그렇게까지 뭐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내 머릿속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면서까지 영생을 해야 될 것인가? 영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시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던 시대였는데요.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은 이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내가 리즈 시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담동에 갔다가 그 배우 김희애 씨 다 아세요? 김희애 씨를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 관심 없으신가요? 김희애 씨를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청담동의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이상한 짓 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더니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한 2, 3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김희애 씨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저의 피부보다 50대 초반이었던 당시 맞나? 40대 후반이었나요? 그 당시 그분의 피부가 주름도 없고 더 윤기가 흐르는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을 보면 또 제가 고작 이제 30대인데 아직은 30대입니다, 여러분. 30대인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주님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 하루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영양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막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어가는 제가 온세계교회 와서 옆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늘어가는 이 흰머리를 보면서 괜히 염색을 해야 되나 늘어나는 주름을 보면서 보습제를 더 발라야 되나 뭐 제가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제가 저번에 얼굴이 막 간지럽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놓고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이고 35세부터는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니 그냥 노화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늙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오랫동안 늙지 않고 리즈 시절을 유지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피부과를 가고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도 나오고 있어요. AI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앞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뭐가 정답이라는 것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주세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생하는 존재. 아시는 분, 이거 맞히시는 분께 이것을 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훈이. 괜히 얘기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영생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뭐냐면 바닷가재예요. 바닷가재. 킹크랩 맞아요. 예. 도훈이랑 저는 랍스타를 먹으러 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서 늙어서 죽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재는 탈피하고 탈피하며 강해지고 커지는데 이 무거워진 껍데기를 탈피하지 못해서 죽거나 탈피를 포기한 바닷가재가 깨지고 흠집난 외피가 감염되어 죽는 경우 또는 도훈이처럼 바닷가재를 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 바닷가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바닷가재가 고작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그저 성장만을 계속해서 거듭하도록 만들어진 바닷가재조차도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땅을 경작하며 일구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죄가 유전처럼 전가되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지음받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생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 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완성시킨다 한들,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있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런 상태에 놓인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해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AD 70년에서 90년경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AD 70년에서 90년경의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각종 이단들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 막 신천지, JMS,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기 계시면은 안녕히 가시고요.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창궐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AD 70년이면 어떤 시기였습니까? 70년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고작 70년 정도 지난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나 그들을 통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의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계속해서 거세지는 시기가 바로 AD 70년에서 80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여러분,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끓고 있는 막 기름가마에다가 산채로 던져지는 그 잔인한, 그 잔혹한 역사가 고스란히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생기는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어떤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죽음의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기는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70년 전에 이렇게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다시 오실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고 이 핍박이 거세지는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일까?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왜 침묵하실까?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그 시대 가운데 난무하는 가운데 실제 신앙의 핍박과 함께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습회에서도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죄인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죽어야 할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순히 그런 삶의 문제에 해결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영생을 얻는 길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표적, 사인이란 단어로 사용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과 사인?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은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대화,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완전한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로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생명의 떡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가? 자, 이 뜻을 아시는 분. 에고 에이미. 예? 에고 에이미. 기억 못하세요? 에고 에이미? 자, 헬라어 단어 한번 띄워주세요. 없어요? 띄어져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화면하고 달라가지고. 예. 에고 에이미. 정답일까요? 자기가 정답이래. 맞습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가 뭐라고요?
I am who I am 해가지고 나는 나다. 그래서 되게 생뚱맞아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신적 표현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과 같은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그때 당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과 동일한 표현을 통해 여기에 있는 내가 에고 에임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중 오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령도 가서 이제 첫째 날 하게 될 공과 주제인데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 6장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 직후에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들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던 그때 성경에서 남자만 몇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 5,000명이나 몰려드는 엄청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마치 야구장에 몇 명이 들어가죠? 인천 문학경기장 2만 3천 명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남자만 5,000명, 하여튼 그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럼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표적을 보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뭘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한 의도와 사인을 담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여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깨닫고 주님 자체로 만족하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밑줄 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색깔의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을 얻기 위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셨던 그 표적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는 너네의 인생에 그 배부름을 주는 존재이다를 넘어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이것을 베푸셨던 것인데, 이런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했죠? 저번에 설교했던 물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그 사건을 바로 그 뒤에 보여주셨던 그 이유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베풀고 계셨던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넘어 내가 바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 드러내 보이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쫓는 무리들은 여전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그 육의 것들에만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상이다라고 그냥 단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집착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책에서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성공하려는 욕망, 안전하기 위한 열망, 그래서 돈과 집과 나를 보호해줄 어떤 것을 죽도록 쫓는 열심, 그것들을 얻기 위해 또 힘을 확보하려는 갈망,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욕망,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누가 봐도 떵떵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때론 이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부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목적에 따라 훌륭한 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모든 인생과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의 이 예수님을 찾던 그들의 니즈는, 그들의 신앙은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자신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무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들을 향해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을 때가 아니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저 말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썩어질 것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을 사는데 너희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를 쫓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뭔가 그냥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 이거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먹을 것은 어디서 납니까?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굉장히 웃긴 상태로 계속해서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이 엉뚱한 대화 속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에만 집중하며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떡에 대해 말씀하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러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선지자 아니냐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불릴 떡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청소년 강습회로 아침 일찍부터 수서까지 가서 청소년 강습회를 열심히 듣고 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제 강습회에서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신교의 32%가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도훈이?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 32%가 다원주의를 지지해요.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나 영생보다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통계 자료를 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대상,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했을 때 들어주시면 주님은 내 편이고,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은연중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신앙에 자꾸만 머무르게 됐을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새신자 교육을 마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새신자 마치고 딱 나타나면 너 뭐 잘해? 할 줄 아는 게 뭐야? 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교회를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며 봉사 자리를 가장 먼저 권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새신자들에게 이 다양한 봉사들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며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기존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기도 전에, 그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기 전에 바로 그냥 봉사의 자리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맛보기도 전에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만족이나 자아 성취나 소속감을 위해 무작정 그렇게 권유하고 사역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가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저도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진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 먹이고 또 먹이고, 먹여서 재웠더니 2시간 있으면 깨나서 응애 하고 있고, 그 보살핌이 필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막 태어난 영혼을 그냥 섬기면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내모는 것은 태어난 아이를 그냥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내가 오로지 그냥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다면, 또는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이 청년함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끝없이 이제 동문서답하면서 육의 필요만을 구하며 나오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혜택을 찾고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5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맛집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직 모든 함대원들을 다 신방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6월 달부터 지금 선교 준비가 시작돼서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8월 달부터 열심히 또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만났던 우리 지체들과 또 종종 이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그런 맛집들 하나하나 이렇게 검색해서 어떻게 맛있는 걸 먹여야 될까 막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못 만난 청년들 다음에 제가 만나러 갈게요. 근데 여러분, 맛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그 집이 별 5개 평점 최고봉에 오른 맛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날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포장해 와서 또 먹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금세 우리는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허기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 배고픔 가운데 먹을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 금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손에 넣어도 영적인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그분을 온전히 추구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 시대, 예수 받는 자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죽이고 잡아가고 겁박하던 시대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빼앗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의 구원, 너의 인생의 기쁨, 너희의 인생의 즐거움, 너희의 인생의 만족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달콤해 보이는 쾌락,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신이 되게 만들어 숭배하며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다 지워버리고 먹어도 굶주리게 할 썩을 양식을 뒤쫓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그 시대의 한복판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장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저 오늘 무리들처럼 나를 배불리 먹여주실 주님만을 찾고 있던 자들, 또는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 있는 자들,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져버리는 사람들, 그저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쫓아 인생을 걸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이제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어떤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영생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노력에도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백령도 선교를 떠나기 2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보좌엔 누가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백년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돼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또 이번 백령도 선교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맛집을 먹고 감동을 받는 그 감동과 감격과 같이, 여러분 정말 그 감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동일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셨고